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십계명을 한 절씩 살펴보는데 저희들이 오늘 첫날로 1계명을 나눕니다. 1계명을 나누기 전에 저희도 전체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없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이 없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잉고설 변호사가요 항상 논쟁을 벌이던 필립 블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룩스 목사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중병으로 힘들어해서 입원을 해서 성도님들이 신방을 오는 데에도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좀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이 인거설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거절해도 인거설의 방문은 허락했다는 겁니다. 가장 놀란 게 이 인거설 변호사였죠.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블룩스 목사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를 사절하시면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그러자 블룩스 목사님은 아픔을 참으면서도 씩 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다 같이 함께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당신과 나누기 위해서 만나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인고설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인고설 변호사가 목사님이 병이 난 다음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다시 한번 왜 신이 없는지를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실을 나는 분명히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고개를 들고 하늘 향해서 이 XX야 라고 하면서 막 별별 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의 이런 욕지거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벌하기라도 날리셔서 나를 죽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나에게 생기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블룩스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블룩스 목사님이요
인고설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신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참을성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본다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신다면요,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바로 말씀에 담겨 있고요,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압축 파일처럼 농축되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 물어봤더니요, 이런 너무나 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뒤편 표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이 두 곳이 나와 있는데 모세오경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책에 있습니다. 모세가 쓴 5개의 모세오경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 십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이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동기와 목적, 그리고 1계명,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1계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다루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3,500년 전의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은 21세기에 9월 19일에 바로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가 또 5장에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누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줬을 때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영원히 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3절부터 1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10계명에 쓰여진 동기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2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애굽은 죄로 가득 찬 곳을 말해요. 즉 애굽 땅,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있는 바로 그 저주의 땅에서 너를 구원하여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죄로 관련한 바로 그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하고 인도해내기 위해서 바로 내가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내어주시고 그 심장으로 써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1계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십계명 1계명은 무엇일까? 자,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십계명, 물론 신약의 이 복음은요, 정말 이 모든 말씀의 결정체고 완성체죠. 하지만 이 십계명이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메시지지만 왜 중요합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으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죄를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불이 붙기 위해서도 고기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구약의 십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죄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구원을 위해서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십계명, 10계명은 다 외우지 못해도 만약에 타 종교인이 십계명을 저한테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1계명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1계명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계명이 뭐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꼭 외우세요. 십계명의 1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이게 정말 사랑의 계명 같습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야, 하나님 진짜 속 좁네. 야,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네. 질투가 많아서 다른 신들 있는 꼴을 못 보시네. 야, 정말 하나님 편협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들어보면 왜 사랑의 계명 같냐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야, 정말 이 3절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는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파적으로 보이는 이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계명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는 활주로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내릴 때 어디에 내립니까? 뭐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길이 있다고, 거기에 막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길이 넓다고 거기에 비행기가 내립니까? 비행기가 어디 내려요? 좁아도 활주로에 내립니다. 활주로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활주로에 내리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일럿과 승객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라 비행기는 활주로 그 좁은 길에 내려야지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좁아서 싫습니까? 사탄은 강교합니다. 사탄은요, 계속 저 넓고 좋은 길, 그 길로 가라고 말을 하죠. 왜 이렇게 좁고 답답한 길을 가냐고 유혹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내리면 되는 거지 왜 그 길로만 내리냐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한눈을 팔면 죽어요. 바로 이 활주로만이, 이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대 사상이에요. 구원의 길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나, 도쿄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나, 베이징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나 다 워싱턴 DC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타는 공항이 다르면요, 내리는 공항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인천공항에 타더라도, 또 뉴욕의 나과디아 공항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코 모든 종교가 영생이라고 하는 똑같은 종착지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나무를 영어로는 추리라고 말하죠. 독일어로는 바움입니다. 이것처럼 각 종교의 하나님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알라, 석가, 시바, 야훼, 이름은 달라도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상들은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만이 그분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약속인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메시지예요. 결코 이 계명은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구속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온기를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이번 가을 이제 2달 넘고 이제 또 2달 더 있으면 4개월이면 2021년이 다 끝납니다.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마음도 춥죠. 하지만 이 가을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뮤지컬이나 영화 중에서 레 미제라블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영화로 본 적도 있지만 실제로 레 미제라블이 처음으로 상영된 런던의 극장에 가가지고요, 제가 뮤지컬을 94년도에 봤습니다. 김일성이 죽는 해에 봤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때 유럽을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갔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뮤지컬을 그때 제가 봤을 때 대학로에서 한 번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어머니와 함께 중학교 때 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정말 고성과 같은 아름다운 런던의 그 뮤지컬 공연장이었는데 정말 시작할 때부터 다 끝났는데 약간 아쉽게 끝났는데 너무나 장엄하고 멋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멋있는 뮤지컬이 다 있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난 줄 알고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냥 앞에 1막이 끝난 거였어요. 인터세션이 있고 그다음 이제 또 한참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누구의 스토리인가요? 장발장의 스토리죠. 근데 이 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안에 그림자같이 파편 조각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장발장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정말 빵 하나 훔치려고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석방이 되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기를 재워준 리미르 신부님이 계시는 그 은접시를 촛대와 함께 훔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형사에게 또 한 번 붙잡혀서 이제 또 그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감방에 들어간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잔발장을 데리고 온 그 형사에게 그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밀레르 신부님이 정말 이 촛대는 이 접시와 함께 내가 선물로 장발장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용서의 음성을 듣고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신부님에게 받은 바로 그 촛대를 장발장이 팔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동할 때마다 가방 안에 제일 먼저 넣는 것이 이 은접시와 촛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신부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듯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특별히 코제트에게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밀레르 신부님이 장발장을 용서해 준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읽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가을에 더욱더 묵상하고 집중하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기쁨이 이 가을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면서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와 참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절에 부처님의 목이 절단된 채, 잘린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불상. 근데 언론 기자가요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자행했을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한 이 기자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 사회가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갖게 된 것, 이것도 한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내용만 평화가 아니라 전달하는 방법도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였죠. 이 12명의 제자를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장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두 본문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유대 목동들의 그 당시의 습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유대 목동들이 양떼를 지킬 때 두 막대기를 가져갔습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아니라 두 막대기를 가지고 갔는데, 한 지팡이는 늑대나 이리가 오게 되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호신용,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무기용 막대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잘못된 양떼가 있으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용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무기가 될 수 있는 호신용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지팡이는요, 그것은 안내용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본문은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이 두 막대기를 들었던 것을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는 호신용 지팡이, 여기서 또 하나는 안내용 지팡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지팡이는 길 안내용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지팡이는요, 이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호신용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만일에 불쌍히 목을 잘랐다고 하면요,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호신용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그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요, 언제나 기도와 권고와 친절한 설득과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무리하게 몰아붙이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말과 언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을 끊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성실한 태도,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나 외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 앞에, 너희는 나의 얼굴 앞에 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파라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1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는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눈과 너의 눈 사이에 다른 것을 개입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얼굴을 얼굴 대 얼굴로 편안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굴과 얼굴 사이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지금 눈빛과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미워하는 사이는 절대 눈빛과 눈빛을 가까이서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끼어들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끼어들 수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상당히 교묘합니다. 우상은요, 우상이 아닌 것처럼 둔갑을 해요. 그것은 마치 세균과 같이 자기를 끊임없이 숨기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상이요. 세균과 같이 그 우상은 죽었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우상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풍성한 삶을 약탈해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꼼짝할 수 없이 묶어버리는 것이 이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위입니까? 인터넷 드라마입니까? 음란물입니까? 아니면 나를 꼼짝하게 하지 못하는 나의 기분, 나의 화, 나의 신경질,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다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락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발명해 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신을 발명해서라도 우리는 그 앞에 숭배하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녀, 돈, 학위, 쾌락, 중독물들이 하나님으로 둔갑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사이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지 못하고 무엇에 한눈 팔고 있는지, 무엇에 곁눈질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현대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여러 가지 우상을 이야기했지만 그 뿌리를 추적해서 우리가 파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국가, 민족,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이 돈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돈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에요. 돈이 되지 않으면요, 외교와 군사도요, 정책들도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왜 미군이 철수했습니까? 지난달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철수한 이유도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명분이죠. 이제까지 2조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의 50배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군사들을 철수시켜 버리는 것이죠. 연예 기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를 키워줄 때도요, 돈이 되겠는가? 바로 그것이 판단 기준이죠. 이 아이의 키, 외모, 노래 부르는 실력, 댄스, 이것을 딱 보면서 금방 견적이 나와버린대요. 그러면서 이게 아이돌급인가? 아니면 그만큼 못 미치니까 그냥 아티스트 정도로 키워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는 살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도요, 결혼 상대도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이 세상의 하나님과 대결하고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돈은 결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은요, 그 돈을 버는데 얼마만큼 오래 시간이 걸리는가, 얼마만큼 노력 비용과 기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금방 계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라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비용 계산하시고 비용 따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들어가는지, 얼마만큼 노력이 들어가는지 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생명 전체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 같은 존재,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생명보다 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요, 구속에 가깝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성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늘 이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정말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십계명과 같이 그 두 부부가 서로를 얼굴 대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집에서요, 금발을 휘날리는 미모의 미국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보다가 남편의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자매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지금 이 자매는 남편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뺨을 탁 때리고 보긴 어딜 봐 그러면서 얼굴을 돌려놔야 되겠죠? 이게 정말 사랑하는 자매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부족한데 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고 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 DC를 가게 되면요, 링컨 대통령이 그 안에 조각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죠. 예, 그게 템플같이 돼 있죠. 거기 바로 옆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바로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죠. 거기에는 한 소대 전체가 지금 이 6.25 사변인데 비를 맞아가면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조각상에 딱 찍혀져 있는 글귀가 있죠. 거기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 글귀가 뭡니까? 예,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그 안에 글자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저들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54,246명의 미군 장병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글씨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희생 그 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초월한 영혼의 자유,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바로 이 자유, 공짜로 얻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은혜로 공짜로 얻었지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정되시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신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으로 쓰여주신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메시지가 아니라 얼마나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번 주에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